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믿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종교들 중에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은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 대신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이곳을 떠나지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그곳에 처소를 마련하려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소를 마련하면,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들을 그곳으로 영접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질 못했습니다. 그때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그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도마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말하니까는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그는 자신의 이해력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쓴 책이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책을 보면 그가 종교를 버리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악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는데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체계화되고 조직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복잡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비논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오셨는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악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권능하신데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또 성경의 권위, 성경은 사람들이 쓴 책인데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해력만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가 한 것입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께서 도마와 대화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게 성부 하나님을 한번 나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빌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아니면 어떤 증거라도 좀 보여주세요. 천사라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경험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의 경험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틀렸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듣고 경험한 것, 그것들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부족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건물을 구입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교회를 살려고 했는데 일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두 교회가 들러붙어서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두 교회다 한꺼번에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한 것이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 또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도마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다, 아주 생각이 좁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또 세상의 4대 종교를 봐도 우리가 맞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도 맞고 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편협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는 더 혼동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편협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미치거나 도르신 분이 아니면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보여주실 분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상상으로만 아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들을 수 있게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또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해만을 통해서 또 자신의 경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짐작하면서 삽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거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때 복음서를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함으로 성탄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며 가까이 나오시며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